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든지 또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든지 사모하는 것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 인간들은 기다림을 가지게 됩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은 우리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성취되었을 때에 기쁨과 보람이 충만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이 없으면 조금 그래요. 거시기요,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 뭔가 이 기다림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다림의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우리 고3생들은 빨리 고시가 끝나고 고시에 대한 압박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릴 거예요.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합격을 기다릴 것이고요. 군대 보초병들은 교대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군인들은 아마 제대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뭘 기다리겠어요? 월급날. 잘하시네. 뭐 사람들 생각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월급날, 월급 나오는 걸 기다리고 우리 총각 처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뭘 기다리겠어요? 또 자녀가 출생하기를 기다리게 되겠죠. 명절날 부모님들은 뭘 기다릴까요? 우리 멀리 나가 있던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면 번거롭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은 자식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고대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불치 환자들은 신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못 고치던 병이 고치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고요.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노총각, 노처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빨리 결혼하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결혼 안 하면 나중에 힘들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는데요. 그러는데요.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것하고 가족이 돌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집 안 간 나이 든 총각 처녀들 있으면 빨리 짝을 구해가지고 가세요. 우리 사고를 당한 사람은 구급차를 기다리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기다리는 내용은 각기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요양원에 10년 동안 입원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뭘 기다리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답을 찾아보세요. 심하게 속을 썩히는 남편을 둔 아내는 뭘 기다리겠어요? 남편이 제발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되기를 기다리겠죠. 가문을 몰락시킨 아들을 둔 부모는 뭘 기다리겠어요? 그 자식 죽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고 그 자식이 개과천선해서 좀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노아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온 육지가 물에 뒤덮였을 때에 120일 동안이나 그 홍수가 지속이 됐는데 육지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혹에 드러났나 해가지고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또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내 까마귀는 내보냈더니 안 돌아와요. 이 비둘기는 나뭇잎을 입에다 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육지가 드러났구나.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간절히 기다렸고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갈 날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불렀던 노래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날씨도 춥고 빙판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따뜻한 정도 나누시고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난 바울과 선객들, 그들은 빨리 태풍이 그치고 육지에 당도하기를 그렇게도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기다림의 내용은 다른데 기다림의 조건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농도도 달라요. 농도도. 네? 예를 들면 자식을 쑥쑥 잘 낳는 그런 집안하고 3대 독자 집안하고 결혼한 자식이 손자를 낳기를 기다리는 것은 농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3대 독자 집안이 더 간절하게 기다리겠죠. 그러죠? 그리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도 경상 환자보다는 중상을 입어서 생명이 그냥 위급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 구급차를 더 간절하게 아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부자보다도 연탄도 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이 기다리는 마음이 더 애절할 줄로 믿어요. 월급 날짜도 뭐 월급 없어도 뭐 생활하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월급날 뭐 애타게 기다리지는 않는데 월급 가지고 매달 다달이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 월급 받는 날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기다림은 더욱더 절실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의 절기로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막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 생의 절박함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만큼 내 몸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들 생활이 편안한 것이니까 그만큼 편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0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읽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참고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겨가지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징집해다가 군대에 투입을 했어요.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장애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잃은 고아들, 남편 잃은 과부들, 그리고 자식 잃은 부모님들의 통곡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던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많은 시체들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병이 아주 심했고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정말 뛰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어두운 차가운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가난에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자신 개인의 위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 자기 동족들의 그 참 힘겨운 삶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경제적 빈곤과 억압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위로를 기다리던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의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흑암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광명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예수님은요, 애기. 무슨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울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죠. 그러나 핏덩어리 아기 예수지만 이 예수님이 장차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를 안겨줄 것을 믿으면서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군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직 어리디 어린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성을 보았고, 또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분이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돌아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보다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의도보다도 뭔가 선물을 받고 또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요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올바교인들은요,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예수님이 가난에서 질병에서 또한 죄의 값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려운 시대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을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국민의 동의나 국민의 합의도 없이 내 집무실 옮겨 하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그냥 옮겨요. 그 옮기는 과정에서 국방에 공백이 생기고요. 엄청난 비용이 그 안에 들어가요. 뭐 350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1조도 넘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국방부 이전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려면은 그 액수를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국민과 합의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민을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국정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걱정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입으로는 정의를 무척 부르짖는데 하는 모습을 보면 정의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측근들은 죄과가 명확한데도요, 다 덮어주거나 무지 나오고요. 좀 적대시하는 상대편이 있으면 그냥 막 수사를 강력하게 하고 막. 그리고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압수수색을 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별로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현실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를 해요.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할 때에 그들도 뭔가 살기 힘드니까 지금 막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주고 그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는 없겠지. 왜냐하면 기업의 또 문제니까 거기서 잘 대화도 나누고 설득도 시키고 그러면서 뭔가 합의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국민을 적으로 여기고요.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태원 사태가 빚어져 가지고 엄청난 젊은이들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식을 잃었던 부모님들의 막 탄식과 한이 하늘을 찌를 테던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일을 진심으로 하잖아요.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말단 경찰관이나 또는 뭐 행정관에 있는 사람들만 그냥 수사한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구제없어요. 어제가 이태원 참사가 빚어져 가지고 49제라고 그러대요. 49제.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자식이 이런 막 소름 속에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시장에 가가지고 술잔 사면서 그냥 만면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고 그러니 그 부모님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질 듯 하겠죠.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전 정부 탓하고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은 택하고 잘못된 것은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 정부의 모든 뭐 이렇게 그 정책은 다
그냥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냥 좀 정책적인 방향이 서민들은 좀 별로 이렇게 안중에 없는 것 같고요. 기업가들이라든지 기득권자 있는 사람들 편 쪽에 정책을 끌어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나 이런 소리 하다가 잡혀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언론도 말이죠. 정권에 대해서, 집권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면 상대도 안 해주고, 막 압수수색을 막 하고, 지원했던 회사를 막 깎아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참 걱정된다. 물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 정부에 하는 모든 이 방법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금년 대림절 때는요, 빛이 시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나라 좀 밝혀주시고, 우리 대통령께 좀 지혜도 주시고, 세상 분별하는 안목도 좀 주셔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국민들을 어루만지고 국민들을 섬겨야 되는지 좀 밝은 지혜도 좀 주셔서 나라 좀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둠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더 밝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